할렐루야, 아멘. 제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에 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송실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방송실에 제 손길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데 되게 이제 오늘 같은 시간이면은 제가 막 이렇게 움찔움찔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막이 잘 안 나오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 방송 장비들이요. 정말 뜻대로 잘 움직여주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러한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임직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막 글자 몇 개 나오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신 분이구나. 어찌나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가사도 몰라도 거의 다 아는 찬양이지만 가사도 모르는 찬양도 그냥 영으로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오지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아무런 언어도 모르는 그곳에다 떨어뜨려 놔도 그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좀 박수. 너무 수고하셨다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왜 안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송실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폭탄이 저기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방송팀도 수고한다고 좀 격려해 주시면 박수 소리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좀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야겠다라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요거는 띄워주셔야 돼요, 방송팀. 예은아 요거는 나올 텐데요.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 찾았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셔야 돼요. 제가 다 읽죠.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나왔는데 같이 좀 읽어주시지. 오늘 하나님의 로맨스가 완성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늘 가르치는 노래가 찬양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저희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요 대목에서 자꾸 찔끔 이렇게 하게 되고 부모가 아니군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더래요. 그 다음 부르고 싶으시지만은 권사님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시는데 신데렐라 컴플렉스, 여성이 마치 신데렐라처럼 자기 인생을 일변해 줄 왕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여성의 의존 심리를 뜻하는 말이다.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에서 나타나듯이요, 여자에게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남성에게는 신데렐라를 위해서 내 몸, 내 일생 다 바치는 것,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신데렐라를 구하셨습니까? 여성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흰색 러닝 하나 걸치고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 흰색 러닝을 거치면 꼭 이렇게 배가 나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코를 파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들, 네, 그 남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백마탄 왕자 맞으십니까? 남성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목이 다 늘어난 티 입고 정신없는 머리에 화장을 하지 않으면 당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아내들, 그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다 바쳐서 구하려고 했던 신데렐라가 맞으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는 백마탄 왕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절대로 신데렐라를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나 이러다 장가 갈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뭐길래 어떻게 사랑하면 결혼을 할 수 있고, 사랑이 뭘까?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해봤냐면요, 대학교 때 사랑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사랑학 개론이라는 수업까지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열성적이었고 사랑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이야기들,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맨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로맨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로맨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로맨스라는 말은요,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가 쇠퇴하면서요, 로마에서 썼던 그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라틴어와 그리고 이 다른 지방의 언어들이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 언어가 되고 서민들의 언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섞여진 언어를 보고 뭐라고 하냐? 로망. 여러분, 로망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저 사람은 로망이 없어, 나의 로망, 이러는데 로망은 원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시대 그때에 그 당시에 쓰여진 어떠한 문학 작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학 작품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로맨스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맨스 문학 안에 뭐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냐면 사랑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보다 사랑 이야기가 이 로맨스에 더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로맨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이 공식이 점점 그때부터 형성이 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로맨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맨스 문학에서 다루는 가장 큰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궁정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궁정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남자가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여자를 넘보면서 그런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걸 보고 궁정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뭔가 고상할 것 같고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궁정에 있는 여인들과 기사들 간의 불륜 이야기를 담은 게 이 궁정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맨스에는 패턴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로맨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등장인물 패턴이 있습니다. 꼭 로맨스에 보면은요,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냐면요, 여성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참 살기 어려워요. 힘든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을 괴롭히는 주변 인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남자 주인공인데요, 이 여성을 구하는 남자 주인공, 기사, 왕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그 패턴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요, 어렵게 사는 여자 주인공을 주변 인물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신데렐라를 계모와 언니들이 괴롭혔던 것처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왕자가 보는 거죠. 이 남자가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연민이 생겨서 막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싹트고 막 이러는데 그 둘 간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다, 없는 사랑이다? 이루어지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랑이다.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어디로 멀리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그 떠나간 자기의 남자를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만 할 때 그 남자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백마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패턴이 바로 이 로맨스의 패턴인 것이에요. 로맨스라는 장르의 문학 작품은요, 거의 대부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동화 신데렐라가 그렇고요, 백설공주도 이러한 패턴이 있고요. 중세에서부터 지금까지 로맨스라고 불리는 문학 작품의 패턴들이 이렇고요.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들도 그렇고 우리가 또 즐겨보는 드라마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패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맨스의 원조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맨스의 원조가 중세시대, 그때 로마 끝나고서 이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로맨스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냐고요? 바로요, 성경이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냐면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하시지, 뭐 기대도 안 했어, 이런 표정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한 명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한 부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여성으로 표현이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또 떠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오실, 아니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부로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요, 이렇게 로맨스 패턴을 이렇게 띠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요,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깐이라도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늠했어, 너희들은 음란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늠했다, 이 음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사랑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관계, 로맨스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뭐라고 합니까? 연애 편지 혹은 사랑 편지라고 쓰잖아요. 성경책을 압축해서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꾼이시고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로맨시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시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근원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사랑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사랑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교회에서 하는 사랑,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사랑, 그리고 일상에서 하는 사랑, 이 모두를 두 가지를 구분지어 놓는데 이것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요, 원조집에서 배우지 않고 어디에서 배우냐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냐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것처럼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며 세상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배우며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일그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로맨스를 꿈꿉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로맨스를 꿈꾸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로맨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륜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왜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시는 그 드라마가 불륜 드라마 맞습니다. 그 아침 드라마도요, 로맨스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대상과 사랑의 모습들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나의 남편, 그리고 나를 늘 결혼 전부터 미워했던 시댁, 그리고 나의 처갓집 식구들, 그 사람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구해주는 백마탄 왕자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엉뚱하게도 자상한 이웃집 남자, 아니면 회사에서 자상하게 나를 도와주고 자상하게 나를 건져내주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주는 그러한 남자는 대개 어떤 신분입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회장님 아들이었더라. 이러한 패턴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힘든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이 여자 주인공을 구해내는, 힘들어하는 어떠한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정에서 건져내주는, 다른 남자 가정에서 건져내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꾸며지는 것이 이 드라마, 불륜 드라마의 스토리라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로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의 변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 본다고 정말 이혼하겠어요? 가정이 파탄 나겠어요? 다 자기 만족이죠, 대리 만족이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엇나간 로맨스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인지 주님께 여쭤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음란물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리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해서 장성해서 결혼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리만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음란물을 기웃거리는 것이죠. 근데 왜 부모들은 음란물을 보는 것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성을 배우고 또 그것을 너무나 일찍이 잘못된 대상에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불륜 드라마도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사상들도요,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였다 풀었다 하는 긴장감과 나를 대변해주는 아주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김치 가지고 싸대기를 빵 하고 칠 때 막 나의 마음이 어우 시원해 하면서 그러한 대리만족.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것들을 답습하고 배우게 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보고 듣는 대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가족 식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나의 셀원들에게 그러한 영향력들을 알게 모르게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요, 벗어나고픈 그러한 환경으로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백마탄 왕자를 만났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탈을 즐기는 아내, 일탈을 즐기는 남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들에게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픈 그리고 슬픈 현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사랑할 것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알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아니, 점잖게 이렇게까지, 이게 아니라 목을 살짝 긁으시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시작. 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네, 이렇게까지가 어떻게까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은요, 그저 말뿐만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으신 사람만 사랑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사랑은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랑은 진정한 사랑, 농도 깊은 사랑, 희생의 사랑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잘 안 맞는 배우자, 그리고 나와 잘 안 맞는 교회 안의 셀원들, 교우들, 나와 잘 안 맞는 나의 자녀들, 나의 시댁들, 나의 처갓집 사람들, 나와 잘 안 맞는 직장 동료들, 그들로부터 세상은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들을 주어서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로맨스가 완성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우리 일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대입을 해도 될 만한 그러한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것인데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일그러진 로맨스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로맨스를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